이하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노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니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뭐 이 말씀은 무슨 협박 편지 같아 보이네요. 예후가 지금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전의 반란 주동자와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왕실 가족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이도록 이제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이세벨을 제거할 때도 이세벨을 수종 들던 니시들이 그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스스로 왕실 가족을 죽여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 이런 표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표현대로라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이 예후의 반란을 눈치채고 사마리아로 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람왕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예후가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들이닥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알아채고 사마리아로 피신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 장로들이 설마 미리 알았더라도 사마리아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인가? 이게 또 좀 의문이죠. 예후의 위세를 볼 때 이 당시 사마리아도 결국 안전지대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대 헬라어 역본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필사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본을, 이 헬라 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의 방백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합의 아들 70명이라는 표현은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전체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봤을 때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후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편지죠.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었고 병과 말과 견고한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새 왕을 세워서 대항해보라. 반역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군대와 지지하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모반이 성공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4번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3번의 경우가 외국과 전투하던 중에 발생했어요. 나답 왕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기쁘던 포위 공격하던 중에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살해했죠. 열왕기상 15장에 나오죠. 오므리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성읍인 기쁘돈을 포기하고 있을 때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듣고 회군해서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위에 올랐죠.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왔죠. 예후도 길르할 라못 전투에서 회군해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됐죠. 그 유명한 그 한국의 역사였던 이조시대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을 하죠. 그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게 된 거야. 어느 날에도 이런 사례, 모반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난 모반 가운데 예후의 모반만큼 상세하게 또 긍정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묘사된 경우가 없죠. 그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보면 예후의 경우에는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모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후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조한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또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대적,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신념이라는 거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과 같은 악한 세력이 심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본다면 어떻게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경험,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말씀을 믿고 거기 의지하며 살아서 이겼다. 그럼 그건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후는 지금 상대가 뭐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영적 싸움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붙드는지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 이게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이제 예후에게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결론을 아주 너무 빨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조건 예후를 따르겠다.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왕궁을 책임지는 자, 국무총리 직책에 해당되겠죠. 이세경 시대의 국가와 왕국을 맡은 그런 직책. 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사마리아에서는 성주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린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수가 있어요. 실패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는 많은 전쟁과 싸움 이때 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 장대한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할 줄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악인이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여서 내 편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회유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왕자 70명의 머리를 다음날 이스라엘로 보내라. 예후의 명령대로 이 지도자들이 왕자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의 왕족을 직접 죽였다는 부담을 지지 않고 제거하게 된 것이죠. 목적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 70명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읍의 귀족들, 그 왕자들을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왕자들을 죽였어. 참 잔혹하죠.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전시 효과를 노려서 이 왕자들의 머리를 문어기의 두 무더기로 쌓아두라. 아합 왕실에 속한 자는 다 이렇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시 효과죠. 또 예후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일으킨 모반은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켜야 한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반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거죠. 우리가 말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0명의 왕자들의 머리에 쌓여있는 문어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하면서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즉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 자신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또한 문어기에 쌓아놓은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너희들이 다 죽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조사들이 예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왕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예후에게 보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봤어요. 예후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죄가 없다는 말로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영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처럼 죄인에게 분노하면서도 막상 단호한 심판이 내려지면 동정심과 관용을 앞세워서 박애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처벌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까지 반대하죠. 때로는. 하지만 심판은 죄의 무게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또 연민을 갖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70명이나 되는 자녀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거 아니에요. 악영향도 컸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후가 아합 가문의 왕들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편지를 통해서였어요. 편지 한 장이 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근데 전에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자손들은 예후가 보낸 편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은혜는 이해는 이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사용했던 악한 술수에 그들 자신도 걸려들어 망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꾀가 잠시 형통하는 것, 그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말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갖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 그와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